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쓴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에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32절로 넘어갑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23년 동안 은폐했던 사건이 드디어 드러나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전 먼저 이 형들의 마음 그리고 형들의 양심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두 번째의 테스트는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생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양식을 자루에 넣어줬습니다. 돈도 다시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늘 마시는 잔, 여기는 점치는 데도 사용했다고 하는 이런 잔으로 나와 있지만 요셉이 점을 쳤을 것 같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잔을 오늘 본문의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몰래 넣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사환을 시켜서 보낸 다음에 사환 보고 왜 우리 주인의 이 잔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등장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훔쳐간 것도 없고 우리는 이 양식을 돈을 가지고 와서 사고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양심이 깨끗합니다. 그럼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그들의 자루들을 다 불러봤더니 돈도 그대로 다 형제들 자루에 있었고 심지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이 마시던 그 은잔이 나와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그들이 옷을 찢고 다시 요셉에 있는 성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장면까지 13절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 아니하는 14절에 또다시 유다가 리더로서 등장합니다. 유다가 대표가 돼서 14절에 유다와 그 형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땅에 엎드려서 요셉을 대면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또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44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16절 이 한 절일 것입니다. 거기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오늘 유다가 대표가 되어서 결국은 이 잔이 발견된 이 사람이 만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오히려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당신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오늘 요셉이 이르되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 사람만 내 잔을 훔쳐간 자만 내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가 또 내가 황궁하지만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읽어왔던 이야기를 쫙 하고 요약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왔고 여차여차해서 우리는 아들들이며 여차여차해서 당신의 명령대로 데려왔고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 아들을 안 데려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제 목숨을 담보로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당신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 목숨을 담보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목숨 바쳐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다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내 목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에 읽은 이야기가 그것이죠. 32절에 담보라는 얘기가 나오죠.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자,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 담보의 이야기, 대신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44장의 이야기는 클라이막스가 되기 전에 막다른 골목, 위기, 그리고 절정이 되기 전에 그 위기의 상황이 극에 달아있는 어떠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위기라는 것을 봅니다. 사건이 발단하면 전개가 되고 전개가 되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위기로 치닫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갈등이 요셉과 형들의 갈등이 나옵니다. 이건 진짜 갈등은 아니죠. 진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팔아버린 것, 이런 건 진짜 갈등이에요. 진짜 일어난 일이죠. 이것도 진짜 일어난 일이지만 요셉이 진짜 이 형들하고 갈등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며 이 갈등이 미워서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했는가, 변하고 있는가? 이들은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의 양심에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요셉은 그것을 아주 매눈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그들이 넣을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봅니다. 그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반응하는 걸 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고 있습니다. 말을 다 알아들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태도, 그들의 바뀌었는가 하는 점들, 또 그들이 바뀌어야 하는 점들, 23년간 묻어놨던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요셉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마치 23년 동안 묻어놨던 미제 사건을 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몇십 년씩 묻어놨던 사건들을 풀어내는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단서 하나, 단서 한두 개를 가지고 전혀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을 풀어내는 그런 수사관들이 가끔 나옵니다. 오늘 누가 이 수사관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수사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3년 전에 그 사건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23년 동안 그 사건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기근 때문에 오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사관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실 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훈련해서 높이 들어 사용하신 다음 애굽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또 주변의 나라들을 구원하는 데 쓰실 뿐만 아니라 형들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면해서 형들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구원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그 오묘하신 솜씨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23년 동안 맞춰가신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지금 아니까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맞아들었구나, 이렇게 일들이 진행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이란 땅과 가나안 땅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어찌 알았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창세기 50장까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것이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짐작하면서 가지만 정작 그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현장에 그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유능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 직접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쓰실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변화된 환경이나 갑자기 뒤바뀌는 환경을 쓰실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신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에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자기 백성을 일하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신앙의 영웅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하나님을 배반했던 시대, 구원해 놓으면 좀 먹고 살만하면 다시 또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고통당하고 또 외적들이 쳐들어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하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실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 그런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 아주 비일비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하나님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대마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워주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제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땅에 그냥 하셔도 되는데, 그냥 구원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쓰시기 전에 많은 구원자들을 보내서 A라는 구원자, B라는 구원자, C라는 구원자, D라는 구원자, 쭉 구원자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The Savior, 그 구원자가 올 때까지 구원의 일들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베푸시지 않느냐? 모세를 봐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지 않았느냐?
물을 통과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가지 않았느냐. 이런 모든 이야기거리 가운데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보게끔 마음드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마다 숨어 있었습니다. 요셉도 숨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구원자입니다. 세이비어입니다. 그냥 A 세이비어죠. 한 세이비어죠. 한 구원자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고 그 사람의 역할이 끝나면 그는 죽어서 묻혔습니다.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들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돼도 인간으로는 안 돼.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인간으로는 구원의 한계가 많아.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요 국한된 영역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메시아를 목말라 하고 정말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를 우리가 필요로 하지. 우리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우리에게는 절실하지. 그 구원자 없어요? 그 구원자를 보내줄 수 없어요?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은가요?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망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쭉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어떻게 올 것인가를 모든 이야기는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풀어내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구세주가 되기까지 내가 너희들 안에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이 벽돌 하나하나가 내가 어떤 일을 일으킬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이 될 것이다. 일종의 모형이 될 것이다. 기다려라. 내가 일할 것이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인간의 구원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하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한 드라마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펼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오늘도 짧은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23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하면 한 인생에게는 길어요. 한 인생에게는 길어요. 요셉에게도 참 긴 세월이었어요. 황금의 시간을 그는 애굽의 땅에 보냈고 아버지 없이 보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긴 역사를 보면 23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생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살았던 400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긴 역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가족을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요셉을 다루고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다룰 때에 너희들은 어떤 자세를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상황에서는 요셉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요셉이 구원자가 되어 그들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테스트도 하고 그들의 믿음에 훈련을 시키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셉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요셉보다도 위대한 분이죠. 요셉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통찰과 감찰과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요셉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역할입니다. 우리를 어떨 때는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훈련의 장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오늘 여기서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이 단어와 정직함이란 단어와 두 번째,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차단하셨으니, 여기 보면 죄악을 이란 단어입니다. 아주 묘한 워드플레이, 언어의 유희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언어의 유희가 있을까요? 이들은 정말 정직할까요? 이들의 히스토리를 한번 쭉 보면 이들은 아버지 속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까지도 아버지 속였습니다.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다는 말을 이런 반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졌다, 죽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들은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정직할까요? 그러나 오늘 이 유다의 마음에서 이 말을 끄집어내게 함으로 그들 속에 있는 양심의 가책을 이 단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정직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너 정말 정직해? 저 이 사건에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오케이, 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지만 너 과거에는 어떻게 행동했는데? 두 번째, 죄악이에요. 우리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 과거에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네 동생 죽이려고 했잖아. 네 동생 노예로 팔았잖아. 그리고 거짓말했잖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악이 아니면 뭐가 죄악일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유다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메시아가 또 우리에게 요셉의 비슷한 역할을 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비슷한 상황이나 우리의 말하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자기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정직했나? 나는 과연 과거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에는 혹은 우리가 꼭 이렇게 상황은 이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해서 과거를 생각나게 만드는 흔히 우리가 데자뷰와 같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언젠가 내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그때는 내가 정직하지 못했지.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각나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지. 참 내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요셉의 역할을 하는, 어떨 때는 사건이 요셉의 역할을 합니다. 어떨 때는 환경이 요셉의 역할을 합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요셉의 역할을 합니다. 어떨 때는 주님께서 직접 그 요셉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어떨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냥 갑작스러운 사건이 팍 하고 터져가지고 나로 하여금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깜깜한 앞이 깜깜하게 있다가 가만히 앉아서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을 아뢰기 시작하면 어느 날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내 과거의 발자취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한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앉아서 힘들 때도 있었고 가만히 앉을 때도 있었지만 과거에 내 자녀들을 가르쳐왔던 내 태도나 내가 자녀를 교육했던 내 모습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참 부끄럽고 참 악하고 참 게을렀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추적해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내가 그때 좀 그렇게 안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밖에는 못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 아둔했을까? 이게 갇혀 있었을까? 왜 이렇게 좁았을까?
탔을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참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제가 다시 돌아가서 되돌이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 멍청하고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갇혀 있었고 참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또는 어떤 그런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나 이런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이런 일들하고 비슷한 지금 사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왜 요셉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일들과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유다처럼 변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처럼. 오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유다가 변하고 있다면 우리도 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유다 정도의 나쁜 짓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만큼 나쁜 짓을 하고 유다만큼 가나안 문화에 쩌들어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역할을 하는 상황과 사건과 또 요셉이라는 인물과 등등등의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면하게 하고 하나님께 죄악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고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고백한 다음 생각하게 하고 생각한 다음 자기들의 죄악을 대면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가 바뀌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꾸지 아니하면 뭐가 바꿔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바꾸시지 아니하면 누가 바꾸실 수 있겠어요? 만약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열매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 가짜죠. 진짜 있으니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럼 뭐로 이야기를 적어놓겠어요? 적어도 많은 주님의 스펙트럼이 강대하고 넓은 주님의 역사 이것도 기록해 놓지만 좁게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저는 이것이 진리며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